마라나타. 우리가 복음을 앞에 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구도자를 소위 그 VIP를 찾아서 권유하고 또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복음 집회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의 참석함과 구원함은 하나님께 매여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일단 우리 자신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3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함께 13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일반적인 친복이나 또는 단순한 사업상이나 또는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다가가고 접촉하는 이런 부분하고 이제 주의 복음을 어떻게든 증거해 볼까 하고 접근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친목이나 사귐을 가지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다가갈 때 빡빡하지 않은데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참을성이 필요하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심령도 상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몇 사람을 두고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만나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 두어 사람만 말씀 나누면서 혹시라도 저같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 인해서 심령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시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일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요양원에서 돌아가서 김충기 부친 아시죠? 그는 뭐 아시는 분 많지 않죠? 입원하신 지 한 10년이 돼가지고 모르시는 분 많을 텐데 그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몇 분은 아실 것입니다. 뭐 자주는 못 갔어도 1년에 몇 차례씩 꾸준히 찾아가는 것은 그분이 입원한 있는 그 요양원이 원불교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려오는 소리는 독경 소리가 아니겠어요. 아주 구원받았다 해서 침례도 주고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는데 그분이 아무리 마음속에 단단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픈 가운데 누워있으면 그게 계속 온전하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가기만 하면 우선 하는 일이 복음을 물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저희가 돌아가시다고 말씀하신 지 몇 월 달이죠? 8월입니까? 그런데 가서 뵈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2, 3개월 전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알려지기를 바랬지만 거기서는
그 사실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가족과 간단하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더 이상 누구 말대로 그분이 뭐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섬긴다든지 또는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누워만 계시는 그분에게라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줘서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돌아갔을 때 말든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는지, 그러면서도 그나마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것이 이루가 되더라고요. 안 했더라면 그 10여 년 동안 어떻게 됐겠어요? 어떤 사람도 아픔 가운데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가서 보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두어 분만 빨리 소개하고 그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분은 이수환 선생님 때 있을 때도 몇 번을 만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제가 이제 혼자 또 찾아가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더니 받으셔서 그러면 이제 그분하고 찾아가서 이제 말씀 나눠 교제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를 갔는데 전화를 받고 내리고는 가다가 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방문했을 때는 그분이 없어요. 전화를 하고 갔는데, 그러고는 이제 자매냐고 얘기 나누는데 자매는 또 전화가 왔어. 아직 안 가고 있지? 이런 소리가 들려요, 주석에. 자, 좀 자존심 상했는데, 아하. 하고 나오니까 좀 화도 나고, 이렇구나.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게 막 뭐 분노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너무 성의와 정성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는 또 얼마 후에 또 찾아갔어요. 아무리 들고 문을 안 열어주고 그래서 자매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하신 자매님 붙들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마 옥상에서 일을 하시는데 손님이 왔다고 했지는 안 내려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만나러 왔는데 안 내려오는 거 옥상에서. 사람 하나 참 얻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아마 이건 저만 겪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건 이제 한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있는데, 그래서 앉아 있으면 언젠가 내려올 테지. 저도 이제 고집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결국 막 억지로 끌려가서 앉았어요. 인사 나누고 죄송합니다. 참 좀 마음에 확 드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 나누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뭐 어지럽다 하고.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파? 어지러요? 아이고 참. 그러면 이제 그런 덕담과 함께 아울러서 이루와 말씀하다가, 그러면 제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형제님 의사인데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랬더니 귀가 솔깃한가 봐요. 제가 참 우리 날짜를 잡을까요? 하루 잡아가지고 찾아갔더니 그때 계시 혼자. 그래서 이제 차로 모시고 가서 진찰도 하고 약도 타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좀 마음이 열렸겠지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얼마 후에 또 제가 또 한 상님에게 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이 좀 잘 대화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아무리 단단하다고 또한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하는데 설마 침 뱉겠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좀 마음을 놓여서 찾아가면 되겠다 하고는 그 뒤에 또 시간을 두고 있다가 때를 맞춰가 또 찾아갔더니 찾아가려고 전화를 했어. 이제 전화하면 안 도망갈 줄 알고 했는데, 아이고
와서 보니까 자매님 그래. 제가 계신 줄 와서 보니까 안 계시네요. 그래서 아 그래. 근데 어떻게 산 선본 있고 그래서 아 모르겠다고 그냥 그럼 죽어라도 간다고 또 알겠습니다 하고는 찾아갔죠. 그러고는 그럼 죽으면 나오려고 했더니 아 가서 봤더니 계셔. 그럼 어찌된 일이 했더니 술 마시러 나갔다가 술 친구가 없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아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또 얘기를 했어요. 저러면서 하다가 이제는 혼자 앉아 계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또 옛날 같지 않아요. 일을 또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뭐 한 달에 30번밖에 못 온대. 힘들고 어려워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사귐이 이것이 오히려 우리 마음을 이래질 수도 있고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잘 받아줘요. 그러더니만 한번 이제는 나오실 때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가야죠. 이렇게까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제가 만 낙심하고 했더라면 이런 말까지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위로가 됐어요. 이해가시죠? 네, 저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가 되면서 그러나 구도자가 말 한마디 나오는 형편은 아니에요. 항상 알다시피 이렇게 말하는 속에 또 그 마음속에 파고드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나 또 흐트러 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와 함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찾아가고 또 인연을 쌓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그 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위로가 돼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기에 우리 또 어떤 여기 관련된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문 앞에서 안 만나준다고 돌아가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겠는가. 네. 어떻게 안 만나준다는데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자매님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얼마 시간을 내서 또 막무가내 찾아갔어요. 이제는 만나든 말든 상관없다고 막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사람 앞에 막 그렇게 정면에서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하시다가 누구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소연하게 되고 자신의 처지를 하게 되고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반성이 되었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웬일이야?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이 역시 또 이것도 위로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잘못했다거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삐끗해갖고 아까 말한 대로 문전박대라 이런 거 당했을 때 했더라면 이 우리 성도에 무슨 간증이 될 것인가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마음이 상당히 이런 정도만 해도 대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잘 나가지 않지만 밖에 우연히 나갔는데 아는 형님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이 자기를 보더니만 야 오래간만이다. 너 교회 나가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다른 사람이 그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반신반의하거나 이 사람은 교회 나가냐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막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선미처럼 관련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요. 근데 교회 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게 제 말보다도 그렇게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교회 나가라 하는 말에 그 마음에 굉장히 뭐랄까 절절함이 들어왔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참 잘된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 그분하고 한번 나오시면 되겠네요. 내가 그분하고 내가 나갔던 교회를 한번 나가자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참석을 해야죠. 뭐 이렇게까지 이게 문전박대해서 사람을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때 당 생각하면 그러고 끝났더라면 저는 마음이 어떻게 세서 늘 부담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니까 그때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풀어지면서 이 말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에 이제 이렇게 든든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변화시킨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계속 나가야 되겠다. 이번 복음 집회라도 다음 복음 집회라도 오실 게 해야 되겠다. 물론 참석하고 복음을 듣고 그것만으로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인도하고 하려고 가서 말씀대로. 자,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또 위로가 되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어디다가 화풀이 하다 했는데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말씀이 뭐예요? 딱 들으면서 마음을 이루어지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렇게 참을성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혈질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또 감사가 되고요. 우리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일생을 사셨던 분인데 그분은 그 소아시아에 무수하게 복음을 뿌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래서 모임도 이루고 했는데 디모데후서 1장에 보듯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로 낙심했으면 그런데 그게 구체적인 내용은 디모데후서에 봅니다.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떠나고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그 모임을 이제 추스리고 회복시키는 과정도 있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낙심하지 않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가 하신 말씀 16절입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족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늘 그 세계사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늘 이런 말씀이 지켜져 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분은 그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은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나아가고 있고 하는데 어떤 분은 지금 구도자를 10명씩 쓰신 분도 있어요. 지금 있는데 어쨌든 저 같은 이런 경우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급은 하나님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이런 걸 통해서 좀 저 같은 사람은 다름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좀 주님이 가르치신 것 같고 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앞두고 기도하시고 낙심을 찾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그날에 참 많은 구자들이 정말 예비된 구자들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